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현실의 어떤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극복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8.15 해방된 날입니다. 이 날을 맞으면서 인간은 자유 없이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감당해야 될 또 책임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책임감 있게 세워나가야 될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8.15 해방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유엔군에 의해서 얻게 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8.15 해방의 배경에서 움직였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손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의 선물이 바로 해방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해방이라고 하는 이 축복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방이 있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심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이 인생을 살고 노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인생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제시한 지혜시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홀로 지고 가기에는 너무 힘겹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모든 짐을 위임하라 라고 하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는 그 인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사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건 분명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힘겹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또 여러 가지 무거운 그런 짐으로 인하여서 정말 버티다 못해 이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거의 범위 내에서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도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사실이었지요. 무겁고 인생의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느라고 정말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그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라,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첫째,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정확하고 선명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더라 라고 하는 선명한 그런 응답을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명한 응답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는 것일까?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 것일까? 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기다림이 힘들기 때문에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여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절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기다림에 지쳐서 절망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인간이 기다리지 못하고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겠습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실까 봐, 하나님께 나를 거부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내가 먼저 선수를 쳐서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거절당하기 싫어서, 내가 거부당하기 싫어서 많은 생각을 복잡하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무의식 속에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절망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가올 우리 미래의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은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신에 서지 못하고 순간순간 불안해하다가 결국은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우리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애정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또 어떤 그 큰 어떤 환희 속에서만이 아니고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게 그렇게 우리가 만만한 것은 아니지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배경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주시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나라 절반이라도 너에게 못 줄 것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주시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 위에 살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의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씨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끈을 동여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끈으로 동여매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의뢰하다라고 하는 말의 본뜻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선을 행하라. 여기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말하지만, 착한 사람, 착한 행동, 착한 인생을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위임해 드리고 선을 행하는, 믿음이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아무리 세상에서 세찬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견고하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동료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풍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가치관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라. 저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성자에게 묻습니다. 그 성자가 되묻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술꾼이 무엇을 제일 좋아합니까? 술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때 그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 그래요. 얄팍한 기쁨과 즐거움이겠지만, 그렇다면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을 기뻐하고 왜 술꾼이 술을 마시는 걸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것과 알코올 중독 당한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은 그 인생의 그 모든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여호와를 기쁘게 만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해야 될 소원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말 내가 올라가고 싶은 자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건강의 소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소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소원들 하나님께서 기쁘시기만 한다면 못 이루어 주실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고상한 기쁨을 충분히 누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한 기쁨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분히 누려라. 이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어떤 모든 계획들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여러 가지 협박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악인의 형통이나 번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그로 인하여서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두십니까? 시편 90편 5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그 악한 자들을, 형통하고 번영하는 모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들을 언젠가는 홍수처럼 쓸어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모든 상황과 현상적인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드는 것처럼, 여러분, 저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며 시골에서 살아봤는데요, 그 잡초 풀들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 생명력이 왜 그렇게 강해요? 풀은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것처럼 그런 어떤 풀들도 언젠가는 시들고 마를 날이 있다. 아무 소용이 없을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시시로 그러므로 그를 의지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기꺼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때는요, 참 인내하며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어떤 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건축을 시작하는 사람들, 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이 시작하는 일이 있다면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면서 시간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여서 이 어떤 일이 펼쳐질 때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사람은 어떤 일이 펼쳐질 때마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의논하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 예방이나 여러 가지 이 모든 부분을 극복하는 일에 사람의 생각대로 되었을 것 같으면 벌써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만만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결국은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며 방역하는 건 방역하고,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백신 맞을 건 백신 맞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은 지나가게 만들어주시고 소멸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그 인내하면서 기다리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저 시간만 지나가기를 바라고 마음을 놓고요 그냥 가만히 기다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거기 집중하면서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사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변함없이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면 코로나를 왜 걱정합니까? 4단계라 그러면 얼마나 이게 심각한 단계입니까? 여러분, 요즘 들어서 6시 이후에 4명이 식당 가서 마음껏 식사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조심하면서 잘 집에서 뭔 음식을 만들어 먹고요, 오후 6시가 되면 4명, 2명만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서 서로 모른 척하면서 먹어야 돼요. 아는 사람들도, 가족들도요, 야, 애시당초 우리 여기서 이래저래 물어보면 말하기가 그러니까 야, 너 먼저 들어가라. 2명 들어가라. 들어가고 나서요, 절대 그 안에서는 아는 척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먹는 그런 형편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방역이 된다 그러면, 아니 한 달 정도 지나면 뭔가 나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감염이 점점 더 증폭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계속해서 통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감염이 되어서 증폭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깁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주 젊은 사람들은 전혀 정세가 없다고 말하는 그 무증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전혀 정상이 없으니까 검사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뭔 정상이 있어야 검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정상이 전혀 없으니까 이 검사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염된 줄도 모르고요 돌아다니다가 감염이 되는데, 나이 든 사람에게 감염이 되면 그것도 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감염이 된지 모르는 겁니다.
전혀 정상이 없는 사람에게서 옮겨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00명, 400명 할 때도 정상 없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로 이 정상이 없는 감염이 된 상태인데 점점 더 조금 더 뭔가 이상하다 보니까 검사해보자라고 해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몽땅 다 검사하니까 감염된 사람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감염된 사람이 계속 감염시켜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감염된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무증상이 받고 있지 않다가 검사를 받아서 드러나는 것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조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염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되어서 감염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코로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염됐다 그러면 죽을 죄인을 만드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나 그게 답답해요. 나도 피해자 아닙니까? 나도 감염된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전혀 정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디를 같이 모여 있는데 갔더니요, 나로 인해서 그 집단 감염이 됐대요. 나도 몰랐어요. 알고 보면 그런 사람도 감염이 돼서 족을 품고 그 사람에게 옮겨야 되겠다 해서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감염된 줄도 모르고 간 거겠지요.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일 놈을 만들고 죄인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나도 피해자인데 말이에요. 내가 감염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드러난 것뿐인데, 제가 아마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소문이 들리면 우리 교인들 예배드리러 몇 명이나 올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영상 예배드리겠다고 집에 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내가 감염이 됐다면. 그러면서 그렇게 조심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도대체 그 인간은 어디를 돌아다녀서 감염돼 왔대? 이럴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도 감염된 피해자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또 방송이 나가니까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감염된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과정, 시련 과정일 뿐이다라고 하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함께 좋은 마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욥이 큰 시험을 당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욥이 그렇게 혹독한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독한 말을 품어내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욥이요 다시 재기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독서를 품어내겠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상황을 보니까요, 전혀 욥이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재기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독서를 품어낸다 할지라도 나한테 해코지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서를 품어내는 거지, 어떻게 이 사람이 나중에 다 회복이 되어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독서를 품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친구들은 욥 너 인생 이제는 여기서 끝났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그 자리 위치에 올라설 거 생각하면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친구들 생각에는 이 욥의 인생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독서를 품어내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욥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고 마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야야, 네가 내 인생 망했다, 네가 내 인생 다 끝났다 말한다고 해서 내 인생 끝난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어. 너가 내 인생 끝났다고 해서 내 인생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는 내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이 믿음을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 환경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뎠더니, 믿음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견뎠더니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견디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길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야, 김종필 목사, 너 인생 끝났어. 너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 환경이 아무리 혹독한 그런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요, 힘든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겁낼 건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이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요. 바보새라고 하는 그렇게 별명이 붙은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 새는요, 날개를 펼치면 덩치가 3m 정도 해요. 한번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3m 정도 되는 이 새인데 그 날개가 워낙 크고 그러니까 걷는 모습이요, 띠뚱띠뚱 오리보다 더 아주 우습게 걷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새를 별명을 붙이기를 바보새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이 트로스라고 하는 이 새는 세상에서 날짐승 중에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나는 새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런 종류예요. 그는 이 걷는 폼이나 뛰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미련하고 바보스러울진 모르겠지만 역경이 오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또 이 바람이 불면서 역경이 올 때는요, 그는 날개를 쭉 펴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역경을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나릅니다. 자기 힘으로 날개짓 하는 것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고요, 자기 힘으로 날지 않아요. 바람의 힘으로 그렇게 실려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새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해보려고 발부둥 치면서 해야 겨우 날아가는데 그러면 힘이 빠져서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 새는요, 그 바람에 몸을 맡기고 바람에 의해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날기 때문에 힘들이지 아니하고 가장 멀리 가는 새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모양은 바보처럼 보이지만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더니 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어리석어, 요즘같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냐라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보 취급합니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봤더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거 맞습니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예배가 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가치관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이 모든 것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은 사람들이 다 끝났다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갑절의 모든 곤경에서 벗어나고 갑절의 복을 받는, 욥의 복을 받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